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읽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어린 양의 아내를 위하여 준비한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 새 예루살렘,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심판을 마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알파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심을 보여주고 오메가, 나중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셔서 온전히 새롭게 하실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기 칭호를 밝히심으로써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회복에 있어요. 무슨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값없이 주신다는 거,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베풀어지는 것임을 잘 보여주십니다. 또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죠. 목마른 자는 의를 사모하는 자예요. 죄를 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이기는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게 하실 것이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사탄과의 싸움, 육신의 정욕과 악의 정욕, 세상의 자랑과의 싸움, 불의하고 악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게 되지만 지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패하는 자는, 영혼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떨어져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 둘째 사망에 처할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네요. 마지막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라. 17장 1절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와 같으네요. 이때 나타난 천사와 동일한 모습을 천사로 보이고요. 심판을 받을 큰 음녀를 소개한 것과 본절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소개하고 있네요. 큰 음녀는 땅에 속하여 심판을 받을 대상인 반면에 어린 양의 아내는 하늘에서 내려오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주하게 될 정결한 존재이죠.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일 것이다.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이죠.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겁게 기뻐하며 그 영광을 돌리세.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았고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린 양의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하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자주 나타나죠. 이사야 54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라고 표현하시죠.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시죠. 마가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의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신랑이신 그리스도께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정결한 처녀로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일이었다.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것이잖아요. 정결한 신부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도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비유는 남편 대신 하나님의 신부에 대한 순종이죠. 남편에 대한 아내들이 해야 할 태도는 복종이에요. 복종.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 대한 태도는 사랑이죠. 반드시 실천해야 될 덕목이 사랑입니다. 사랑과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고요.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성령으로 데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과 말씀과 예언과 계시는 모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실 때만이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겁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의 살아온 삶의 이력, 그들의 언행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육체, 그러니까 영의 사람인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 분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찌 가시나무 거기서 무화과와 포도를 따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일이에요.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나고요.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보면 알아요. 언행을 보면 다 압니다. 무례하고 함부로 말하고 교만하고 이건 절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성령으로 겁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겠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 편의로 자기 위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의주의적인 이해와 해석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죠. 거듭나지 못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말하고 증거한단 말입니까? 계속 강조드리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21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면 나왔는데요. 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17장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심판받을 큰 바벨론 성을 보았고, 또 본절에서 높은 산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이는 멸망당한 큰 바벨론 성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높은 산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모습은 과거 에스겔이 높은 산에서 본 새롭게 세워질 성전의 환상과 유사합니다. 에스겔 40장에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가 새롭게 세워질 새 성전에 대한 비전인데요. 에스겔 40장 1절로 2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에 성이 함락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다.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고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동일한 모습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새롭게 세워질 이 새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자세하게 묵상해 보았듯이 우리가 에스겔서 지금 계속 묵상하고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왔습니다. 연결성이 있어요. 성전에 대한 환상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세웠던 성전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의 환상과 비전은요, 예루살렘 회복으로 지어질 성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거죠. 크게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는 이처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이 세워지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는 거룩한 처소임을 보여줍니다. 처음 창조 때와 같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 거주하게 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를 거부해버린 불신앙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이 끊어지고 말았죠. 그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찬양할 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며 섬기며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할렐루야.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더라.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에 그러했고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죠. 에스겔 43장 5절에도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이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짐승의 피로 제사함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고 거기 하나님이 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영광이 사라지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짓밟히고 마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세우고, 카톨릭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어놨어요. 곳곳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요? 온갖 우상이 가득한 그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새롭게 시작된 개신교, 역시 동일한 가톨릭의 길을 가고 있죠. 정치와 야합하고 세상 권력과 재물과 야합해서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목사들, 그 가톨릭 신부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예.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왜 교훈을 얻지 못하죠?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재물과 권력을 탐하는 거짓 목자들이 가득한 명예를 추구하고 말이죠. 하나님 다 아시겠죠? 그렇게 가르쳐요. 사람들도. 성도들도 역시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재물을 얻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정욕과 죄악으로 가득하면서도 말이죠. 우상이 가득한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악을 멸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라고요. 소아시아 7교회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회들은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외치고 계시죠. 이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교회, 성도들 모두 다 계시록에 예언하신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거룩한 신부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나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 마지막 결론 부분이잖아요.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좁은 문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거룩한 삶인 것이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긍휼히 여기는 자요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자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 마음이 청결하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넓은 문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하되 그냥 주여 주여 그러면 다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거짓 목자들 따라가면 그게 넓은 문인 거예요. 그것은 아주 편안해요.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에요. 빛이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착한 행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빛된 삶일까요?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보석 같다. 벽옥 수정같이 맑았다 그랬어요. 벽옥, 불투명한 보석인 반면에 수정같이 맑은 보석, 벽옥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수정과 같이 맑은 벽옥,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 성이 보석과 같이 빛나고 존귀한 재료들로 건축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연관되어 사용되었습니다. 12절에도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었다. 거기엔 12천사가 있네요.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써 있어요. 동서남북에 각각 3개의 문으로 12개의 문이 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 크고 높은 성곽. 그러니까 높은 성벽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것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곳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심. 성 밖에 있는 자들과 또 구분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구분하신다. 구별된 곳, 처소지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스가랴 2장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셔서 그 가운데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2문에 있는 12천사, 천사들이 지켜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이기는 자가 들어가겠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문이죠. 통제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문들 문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문들 위에 있는 12지파의 이름은 에스겔 48장에 나타난 종말론적인 예루살렘 성의 환상과 연결되죠. 에스겔 48장 30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그 성의 출입구는 이러하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문이 셋인데 하나는 루벤, 유다, 레위네요. 이렇게 써 있네요. 북쪽문. 동쪽문은 요셉, 베냐민, 단이 써 있고요. 이거 연결하면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은 바로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천국의 12문을 본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남쪽 문 3개가 있는데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서쪽도 3문인데 서쪽은 아셀, 납달리 이 문이 기록되어 있다. 갓과 아셀과 납달리네요. 갓, 아셀, 납달리. 그럼 딱 12지파가 되겠네요. 루벤 지파가 있고 레위, 유다. 유다가 북쪽이네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따르면 새로운 성전문에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지닌 여호와 삼마로 끝나잖아요. 에스겔 이 환상의 성전의 마지막 부분이 여호와 삼마거든요. 그 성읍의 호칭으로 부여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에 나타난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관련된 것으로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거하실 처소, 그 천국이죠. 여호와 삼마. 계시록 21장에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환상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에스겔서와 연결이 돼요. 다니엘서와 에스겔과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2지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유대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7장 이후에 계시록 7장 이후에 나타나는 또 11장에 나타난 14만 4천은 유대인이에요. 12지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그 마지막 추수에 참여할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이방인들의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고 개혁 경건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나머지 이 땅에 심판을 받게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기는 자,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시대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시대 교회 역시 마찬가지고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에 남는 거예요. 서머나와 필라델피아 교회만 칭찬을 받았어요.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이 땅에서 남아 심판을 당할 겁니다. 우린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기신 겁니다. 이 말씀은 그냥 가두어두고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단들만이 해석하고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고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똑바로.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야죠. 그런데 계시록을 교회에서 잘 전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왜? 그 내용이 심판이거든. 심판이란 말을 가장 싫어해. 성도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유다, 이스라엘. 끊임없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선지서. 듣기를 싫어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심판하신다잖아요. 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심판받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가르치면 그거 가짜입니다. 구원파 2단이에요. 구원파 2단. 정신 똑바로 차려 성경을 바르게 봐야죠. 심판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죠. 하늘에 속한 자가 될 것이냐 이 땅에 속한 자가 될 것이냐 간단한 문제입니다. 14절에 그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다. 그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 그렇겠죠. 12지파.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성의 기초석에는 12 사도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 12의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의 가르침,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죠.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심 받고 구원받은 12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12명 모두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0절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니라. 아멘.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병행되어 나열된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신약시대 교회의 통일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은혜로 회개하고 믿으면 돼요. 과거에는 동물의 피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니? 율법이잖아요. 율법. 성막, 죄를 깨닫고 씻음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끝난 것처럼 가르치잖아요. 다 가짜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집중적으로 가르쳐야죠. 율법을 폐하러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아니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서신서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자녀로서 이 약하고 배역한 세대는 반드시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인데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어진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